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 16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시죠. 그리고 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리고 바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더디 가시죠. 예수님이 더디 가신 이유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디 가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가장 적시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이미 나흘째가 됐어요. 시신이 다 썩고 막 부패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갔는데 사람들이 막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막 슬프고 울음바다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세 자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조문객들이 많은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습니다. 대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 자매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걸 보아서는 이 세 자매는 예수님을 잘 섬겼죠. 늘 집을 오픈했습니다. 올 때마다 마르다가 음식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이 고와서 마음이 예쁘죠. 그 향유 옥합 1년치 연봉된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서 비밀적인 것도 얘기를 나누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동료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고 헌신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헌신을 베푸고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강대리 마을에 가는 전도를 나가는데요. 거기 가니까 방이 두 군데 있어요. 여기서 한쪽에서는 이제 노인분들이 하투를 치시고, 이쪽에는 이제 커피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누세요. 근데 여기 이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기요 목사님, 여기에서 하투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하투 쳐요. 근데 제가 가서 그분에 다 있는데 그분에게도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군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같이 우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딱 봐도 얼굴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교회 안 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가요.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이 교회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마을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가족에게도 헌신적이 돼요. 그래야 함께 공동체가 와서 즐겁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장례식장 딱 갔더니요,
마르다가요 막 뛰어나와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오니까 너무나 서운해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정작 실체가 이제 곧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 돌 무덤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이거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동굴처럼 형태로 된 무덤이었어요. 이 앞에 입구에 이렇게 돌이 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굴범들이나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놔라 그래요. 근데 그 돌은 단단하고 무겁지요. 이 돌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전까지 마르다 뭐래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머리로는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 깊이 보면 의심, 절망, 포기, 자기의 생각으로 돌덩이처럼 딱 굳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보면 내 생각 단단하게 돌이 굳어져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 돌을 옮기라 그래요. 돌을 옮겨라. 단단하게 굳은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돌을 옮길 수 없을까요?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돌을 옮기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몫이 있고 예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뭐냐? 돌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몫은 축복이에요. 우리의 몫은 기도예요. 예수님의 몫은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의 몫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위독한 환자를 앰뷸런스가 막 중환자실로 막 옵니다. 근데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대기자가 막 줄 길게 서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들것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고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람이 막 가득 예배를 드립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여기서 뚫어서 내려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대단하다. 그 믿음이 믿음. 예수님께 나오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순종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거인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앞에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겉옷을 딱 만져요. 그때 예수님 뒤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 여인의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이 여유가 있어야 제가 드리지요, 상황이 나아져야 내가 예배를 가지요. 아닙니다. 이거 참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가진 거 다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지금 나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배우 정정화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정정화 집사님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개그맨 송은이 씨로 인해서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이 배우 정정화 집사님 마음 안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것도 신기하죠, 10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지인이 이 배우 정정화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려고 읽은 거예요.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믿어야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창세기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저 별을 봐, 하늘에 많은 내 자손들이 저와 같을 거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돌 다 옮겨주고, 그냥 죽은 자 다 살리고, 병을 다 고쳐주고, 다 할 수 있죠. 성경에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혼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냐? 얘들아, 너희들 6일 동안 매일 성을 돌아야 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뭐냐? 돌아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몫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과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제가 개척을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개척을 안 하고 싶었죠. 인간적으로 마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생각과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도 여전히 미련을 못 버려요. 저도 갇혀 있는 곳을 가고 싶고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내려놓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때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목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떠냐, 속으로 불평이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은 청빙 받아가지고 이미 다 갇혀 있는 데서 앉은 거 아니에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 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겠다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리니까 한 발짝 내리니까 어때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없단 말하죠. 노크로스 노크론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에 없이는 승리의 면류관이 없어요. 영광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하고 하는데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은혜 무료죠. 공짜입니다. 믿음도 공짜입니다. 구원도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받나요?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구원이 뚝 떨어지나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요?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 나가고 연합 집회 나가고 할 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저절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환난이나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로서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보이네. 또 순종했더니 그러면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더 좋은 교회 가서 기독교 연합 부흥회 갔어요. 새신자로 온 수요일마다 오시는데 김설매 자매님 성경 공부 끝나고 같이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설매 자매님이 장선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했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 지금 3번 정도 나온 분이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교회, 그 어린아이가 있고 그 초신자의 마음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 대상에 더 좋은 교회 가보셨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예뻐요.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도 그래요. 다 갔다 와서 부러웠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처럼 몇 가정이 개척을 해서 여러 차례 이사하면서 성전을 짓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어떻게 하냐? 돌을 옮겨 놓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요. 근데 나사로가 성경을 보니까 수족을 배로 묶여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둘러싸인데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와? 이게 묶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풀어 놓아 주어라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그 묶인 배를 풀어 줘야 돼요. 지금도 죄로 묶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 우리 여강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이 몫이 뭐냐? 그 묶인 배를 기도로서 풀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풀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이거 알면서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명확해요. 빌드 이치 오더 업이에요. 빌드 업이에요. 헬라로 오이코도메예요. 이거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집입니다. 믿음의 집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 자매 믿음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요? 사랑의 말로 세워주고, 칭찬의 말로 세워주고, 사랑의 말로 씌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는, 이건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2024년도에 넷플릭스에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나의 펭귄 친구 딘딤이에요. 이 배경이 어디냐면 브라질의 한 섬에서 이 조아우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분이 어부예요, 어부. 근데 어느 날 바닷가 갔는데 기름 유출로 펭귄 한 마리가 기름, 온몸에 기름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펭귄을 데려다가 몸을 깨끗이 씻기고 생선을 잡아다가 먹이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펭귄이 이제 자기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예요. 거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얼마 있다가 얘가 할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8개월 동안 할아버지랑 잘 놉니다. 그러다 번식기가 되면 갔다가 또 6월달에 매년 6월달만 와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000km입니다. 거센 물길을 뚫고 이 펭귄이 이 할아버지를 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나침반 있으면, 내비게이션 있으면, 아니요, 기업, 그걸 찾아서 할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야, 너무 감동적이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사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이 하물며 이 펭귄도 자기를 구해주고 살려준 그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고자 매년 찾아가는데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죽어가는 이 펭귄을 데려다가 씻기고 돌보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죄로 떠나고 방황하고 연약한 지체들 씻기고 사랑을 섬기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거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살아나는 거,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오는 거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기적 같은 표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단단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말씀하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이거를 내놓고 내가 나아가면 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하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옮겨야 할 돌이 뭘까?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옮겨놔야 할 돌이 뭐지?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을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배를 다 풀어놓을 수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말을 믿으라고 하고 또한 아버지 그 배를 아버지 풀어놓아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놓아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옮겨야 할 게 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의심하고 하나님 그런 의심도 또한 아버지 절망과 또한 고리와 하나님 아버지 전에 손해보지 않는 그 마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한 발자국 내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초신자인 성도님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더 좋은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데 자꾸만 의심하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 생각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불려지고 뭔가 대구서 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여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